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요한 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안정한 영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매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하더라도 형제들에게도 영적 의미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는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게 왜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참, 저분 참 말 참 달변이다, 잘한다. 맞아요. 제가 본질적으로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지금은 말 잘하는 게 뭘 말 잘하냐면 예수 얘기를 아주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도대체 마음에 차지 않아. 다른 얘기는 별로 할 마음이 생각이 흥취가 안 생겨. 이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상 얘기를 얼마나 잘했게요. 왜? 그래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28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그냥 너무 이 사업, 저 사업은 막, 많은 사업을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하고 막 여기저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돈도 뭐 엄청나게 막 벌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경이면 경험이 다 있죠. 그러니까 말을 아는 게 많으니까 할 말도 많지.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말을 아주 그냥 말이 많았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것이 싹 관점이 바꾸게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심이 딱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수를 이야기하는 데는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 막 2시간, 3시간 가도 쉴 수가 없어. 정말 폭부수같이 막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그런 거 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할 때도 제가 무슨 신학교를 갔다 온 게 있어서 신학교 책이 있다든지 무슨 어디 가서 무슨 특별히 이 훈련 받을 때 받아놓은 책이 막 20권씩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영성 훈련할 때 필독서라고 해서 읽은 것이 그게 한 30권, 50권? 영에 관계된 책. 그거 읽은 정도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라 하시니 이거 그러고 근데 걱정을 많이 해서 말씀드렸죠.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이게 벌써 지금 현재 400 몇십 회 지금 500회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제가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설교 강의 어쨌든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어요. 이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걱정 말하는 거예요. 너 1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공급되어지는 게 적어서 말 못한 적이 있더냐. 30분이 할 때라서 말 못한 적이 있더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 얘기할 때만은. 인간적인 얘기는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적도 많았는데 물론 예수 이야기도 모르는 거 있지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눌 때 보면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럼 저를 딱 모른다고 해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 이야기해서 네가 언제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어서 말 못한 적이 있더냐 이거예요. 그거 아무 소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벌써 진짜 이게 500회 가까이 지금 돼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처음에는요, 12분 정도 12대자, 12 이런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12분 전후로 하려고 열심히 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12분 갖고 어림도 없어서 다 20분이 막 다 넘어가. 12분 2배 24분씩 막 되고 이래.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근데 여기서 말이 많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말이 많다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령님과 교통한 이야기를 말이 많다고 지나치게 많다 이런 말은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말로 표명되지 않은 말들이 그 수에 있어서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능가합니다. 혼동된 생각과 끝없는 말은 우리의 영을 우리 의지의 통로로부터 이탈시킵니다. 난잡한 영은 종종 사람들을 육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난잡한 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난잡한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장난하는 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무슨 소리냐? 육신 자아를 따라가는 쪽으로 자꾸 이끌고 가는 거라면 그건 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영이 무질서해질 때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릇된 영은 10중 8구 그릇된 행동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성이 있다고요. 사단의 특성을 특별히 제가 사단을 어떻게 볼 수는 없어서 여러분 앞에 나눌 수는 없지만 사단의 도구들인 무당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당에 대한 간증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그쪽 부분에는 이게 관심이 많아서 알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린다면 무당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무당은 욕심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무당들 보면 먹어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귀신이 먹으라고 한대요. 사실은 귀신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자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밥 먹는 거 보면은요,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릇에 밥을 먹는데요. 그래도요, 몸에 아무 문제 안 난대요. 배 터질 만큼 먹는데도. 귀신이 먹으라고 자꾸 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거니와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욕망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사단의 특성이에요. 가져도 더 갖고 싶어하는 그거는 무조건 사단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무당들이요 남녀 관계가 대단히 난잡하대요. 이건 뭐 들은 얘기예요. 왜 난잡하게 만드냐면 이게 마귀가 하니까 이 귀신이 그 남녀 관계를 하라고도 시키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얽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중에 어떻게 그 용도를 써먹냐면은 난잡한 것을 그 사람의 약점으로 막 잡아서 그 무당들을 막 괴롭힌대요. 너 누구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싹 까발길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들이 공갈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아주 남녀관계가 더러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데미 신상에 있는 뭐라고 그래 무녀들이라거나 뭐 어쨌든 여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도 남자 관계가 아주 나쁘잖아요. 난잡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단의 그 방향이 같아서 그것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성경 읽어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끄트머리가 아주 나빠요.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고요. 끄트머리가 순리롭게 죽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사람인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런 모양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딱 그런데 뭐 사단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단일 수 있겠구나 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알고 싶으면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그게 사단이 한 게 맞아요? 그러면 맞다 하시면 맞는 것이고 안 알려주시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 없으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 사단이 했네 5단이 했네 따지지 마.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놔둬요.
알려주면 아는 것이고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왜 자꾸 말해? 확인되지 않은 일을 자꾸 왜 말해? 절대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이 많은 것은. 그거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돼요. 덮어놓고 남의 이야기 되게 다 남의 이야기 하잖아요. 되게 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말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라니까요. 내가 그 말 나왔으니까 또 하나 더 제 얘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성훈련 초기 때 막 가는데 이것저것 뭐 제가 붙어있는 죄가 막 얼마나 많은지 막 정리하고 처리하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막 회개하는데도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회개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 중에 제가 못 고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 못 고쳤냐면 남이 하는 일들이나 남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저게 오르네 그러네. 예. 저분은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성경책이 저게 뭐야? 막 이런 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사단이 돕기 때문에 더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근데 잘 몰랐지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정말로 근심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죄를 지지 어떡하나. 아이고 하나님 또 판단하고 정죄했네. 용서해 주세요. 또 왼쪽으로 돌리면 또 판단하고 정죄해. 또 오른쪽 돌리면 또 판단하고 정죄해. 맨날 하는 짓이 그 짓만 하더라고 제가. 이게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떡해야지. 안 고쳐져. 나도 모르게 뭐 자동으로 그냥 판단 정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 뭐 사람 이야기 남의 얘기하면 막 대번 막 오르네 그러네 하고 틀렸네 맞았네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근심하면서 못 고치고 있어 애를 먹고 있는데 하루는 아주 그때가 한 10월쯤 된 것 같아요. 연도는 뭐 그렇다 쳐도 2002년도나 3년도나 됐겠지요. 근데 하늘이 아주 맑은데 버스에서 딱 내려서 걸어가는데 야 정서가 너는 있잖아 내 보좌를 뺏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갖고는 있지만 잘못하는 거는 계속해서 제가 주님한테 회개 만날 했잖아요. 회개했지.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판단 정지하는 거를 영 못해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그래도 맨날 할 때마다 판단 정지하는 거 잘못했다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지. 그래서 내가 회개를 그만큼 하고 죄를 계속 짓고는 있지만 죄를 짓는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를 뺏었겠습니까? 그건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랑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벌써 제가 한 2분 말했죠. 근데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1초도 안 걸려. 영적으로 이야기한 걸 설명을 하려니까 몇 분씩 걸려가면 설명을 하는 거지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건 1초도 안 걸리고 탁탁탁탁탁 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다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이제 은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교통 교제되면 은사는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경험 있게 다 하셔. 그러니까 그건 구할 필요도 없어. 안 구해도 그냥 주셔. 필요할 때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수식해서 착착착착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낸 그런 잘못은 제가 했어도 보좌는 나 뺏은 적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부인을 했죠. 그래?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 너 판단하고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거야 성경책 읽고 영성훈련하는 사람이 그거 몰라요? 그러면서 영성훈련하는 사람이 그거 몰라요? 아니고 그냥 앞에는 띄고 그거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내가 하여야 될 판단하고 정죄를 네가 지금 하고 있으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회개는 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가 하나님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내 보좌를 뺏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분에 걸쳐서 사람의 말로 이렇게 환원으로 해서 설명을 하니까 몇 분 동안 설명이 해야 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1초도 안 걸려 척척척척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대화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한 것처럼 짝짝짝짝 움직이신다고요. 그래갖고 내가 아차한 거예요. 그렇네요. 주님 제가 보좌를 뺏는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날 어쨌든 1시간 한 5분 동안 통곡을 하면서 못 고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 근심하시는 그 마음이 막 내 안으로 막 이게 전이가 돼서 들어오는데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덧입혀지는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정말로 환장하게 막 죄송하더라고 막 정말 미치도록 잘못했더라고. 그걸 뭐 눈물 참 나이도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회개를 하면서 1시간 5분인가를 처음부터 눈물을 막 잘잘잘잘잘잘 눈물이 나더라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불경스럽게 살고 참 죄를 지으며 살긴 했어도 보좌를 뺏은 죄를 지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거는 얼마나 막 말도 못하게 막 회개가 밀려오는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막 이 성령님의 그 막 아파하시고 나를 불쌍해 하시는 그 마음이 막 덧입혀져 오는데 정말로 환장하게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5분을 정말 통곡을 하면서 제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이야, 근데 그 회개가 딱 맞춰서 그 입에 맞추고 딱 집으로 돌아가는데 딱 판단 정제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놓은 다음에 돌이켜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평균 율을 내본다면 한 70% 정도는 싹 줄어들었더라고요. 판단 정제가 그렇게 큰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판단 정제 여러분들 잘 아실걸요? 특히 목사님들 말씀을 안 할 뿐이지 판단 정제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평신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항정직 더. 이게 얼마나 큰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하는데 맞냐고 물어보셔서 여러분들도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지도인도와 교육을 받으셔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영성훈련이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훈련 받아가며 책망 받아가며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진정한 영성훈련. 사람 목사님한테 훈련받는 거 말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깨닫고 분별하게 그분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저분은 그런 소리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판단 정제를 싹 없앨 수 있으면 싹 없애보세요. 지금도 근데 사실 저도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그분이 혹여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바뀌었느냐면 이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럴 리가 있겠나. 이렇게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 그러니까 남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판단하고 정리하지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뭐 해도 소용도 없는 거 왜 내가 해. 판단하고 정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단지 걱정스러운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 저분 저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중보하시면 돼. 중보. 나한테 중보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 최고요. 그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곡차곡 가니까 판단 정제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판단 정제하는 죄에 붙들려서 맥도 못 치고 쩔쩔 매고 있다면 그렇게 한번 그 과정을 거치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익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조용한 입을 보일 수 있기 전에 먼저 조용한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입을 조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오는 본질, 본바탕인 영을 조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입은 저절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은 영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우리의 영을 조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직관이 알아져서 짝짝 중심을 봐서 알아지게 은사적으로 은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성령님께서 주시면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속에서 나오든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잘 보시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을 제가 처음 하는 걸 처음 들을 수 있을 뿐이지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그거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분별하면 아주 좋아. 그리고 더 좋기는 성령님한테 물어보셔. 그래 성령님께서 알아야 될 일 같으면 즉시 알려줘요. 그리고 안 알려주시면 더 하려고 하지 마. 성령님께서 안 알려주시는데 왜 자꾸 알려고 그래. 그거는 내 은혜가 여기서 족하다. 이러고 아멘하고 말아. 알면 골 아프지 뭘. 괜히 자꾸 말이나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말썽 나고 그러지. 안 알려주시는 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멘해요. 심히 혼란스러운 때에도 우리 속사람은 독립적으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요한 영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요한 영이 없다면 우리는 곧 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며 혼란스러울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요한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단장이 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의 전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이야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하시며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